주장하고 있는데 이 15절 9장 19장 15절에 나오는 이게 이제 위증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이게 상위 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계는 당사자끼리 푸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마을에 그 각 지파별로 있는 그 성문 앞에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뭐 여기선 대체로 다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이 인격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죠. 또 이 부정직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렇게 또 만만한 일도 아니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지파 내에서 그 장로들까지 그 선 위로는 넘어오지 않는데 이제 그 모든 사건 중에 대단히 이렇게 어, 그 악에 굳어진 어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을 거니까 악에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작정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위 단계의 재판에서는 이것들을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더 복잡한 일이고 그리고 규정대로 탁탁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 이상의 조건들이 있는 그런 재판일 경우에 충분한 증인들을 불러서 증거를 삼도록 하나가 안 되면 둘, 둘 안 되면 셋,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증인을 두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가를 살펴보는 거죠. 말하는 것과 사건이 일치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자녀에 대해서나 또는 뭐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제가 그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당사자들을 만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하나는 직급이 높고 하나는 낮을 때 이건 지위고하의 문제로서 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청년이 고용돼 있는 경우고 그리고 고용한 사람들은 아, 장년이죠. 그 거기에서도 이, 때로는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의 말이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런 입장, 저기서 저런 입장, 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상일 수 있죠. 자기가 볼 때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마 하위 단계에서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위 단계에서 자기 당사자끼리 얘기하면서 또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상담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말은 또 웬만큼은 이제 걸러지겠죠. 시시비비를 가를 때 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위의 단계들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경우가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과 재판장 하나는 사건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하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올바른지 이게 마지막 단계죠. 최종 단계.
누가 올바른가, 누가 위증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모함을 하고 있는가 밝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마음 먹고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상대방을 어,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들입니다.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진짜 그런지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관록이 있거나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최종적 판단을 맞는 거죠. 여기에 나올 정도 같으면 하위 단계에서 풀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재판에서는 풀어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그들이 악을 해낼 수 없을 만큼 어, 잘 속여온 사람들,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된 것이잖아요. 오랫동안 계획되어지고 모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이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게 동해보복법, 동일보복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상대방이 해를 끼치려고 한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그가 계획했던 대로 어, 보복을 받는 이런 형태의 징벌입니다. 이 동일보복법이 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고대에서 주로 있었던 일이니까 고대 사회나 그리고 특정한 어떤 집단에서 지금 이것도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이 미개하다고 아예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미개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게 미개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사회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다른 사회보다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많은 경우 그 기본적 전제가 인간에 대한 지나친 호의 이런 걸 통해서 도리어 눈이 열렸다가 감기는 경우가 있죠.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악된 본질 자체에 대해서 더 덮어놓는 그래서 어, 이런 악에 대해서 적절한 징벌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 이 죄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런 죄 짓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그 보복이 있을 경우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교육에 적절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 선생님에게 좀 몇 대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제동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행하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자기 죄에 대한 그 보복 그리고 수치, 두려움, 그 자기가 당할 어,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제동을 거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저주가 절반이 넘습니다. 축복이 한 40% 정도 되고요. 이거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거나 징벌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그 징벌적 그 어, 어떤 제한을 달아놓는 그런 계명이 60%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보면서 우리 사람도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인간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기를 기대하고. 근데 성경은 성악설,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악한 본질로 그려지고 있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모습 때문에 낯뜨거울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러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귀함은 없고 어, 인간에 대한 본질은 또 왜곡하는 이게 세상 경전이죠. 지나치게 인간을 높여놓는다든지 지나치게 고상하다든지 이런저런 교육만 하면 완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렇지는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징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이런 가능성,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회에 퍼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을 단념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게 적당한 경중이죠. 작은 일을, 작은 범죄를 했는데 크게 징벌하거나 크게 범죄했는데 작게 징벌하는 것은 이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형평성이 맞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해보복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미개하게 보이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더 공정하게 징벌을 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말고 더 공정한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이렇게 범죄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용서가 우리 입장에서 용서인데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사회나 재판을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용서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50대 50쯤 됩니다. 우리가 행한 징벌, 우리가 도리어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저한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듣기 전까지는 지금은 잘 안 믿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뭐 올코스에 대해서 불만을 한다든지 가족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뭐 때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한다든지 또는 성도가 성도에게
불편한 것을 와서 얘기한다든지 오늘 새벽에 저한테도 기분이 나빠서 문자를 보낸 분이 있는데 어, 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같이 얘기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으면 얘기를 하고 저도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 근데 이게 잘못 말씀해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옳게 보이고 그리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다 옳게 보이는. 근데 사실은 언제 밝혀지느냐? 나머지 사람이 당사자가 와서 얘기할 때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억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 사실은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그런 감정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어, 내 생각이 진짜 올바른 생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생각인지 물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교회 주시는 방침대로 어떤 범죄가 할 때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사자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이게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이 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방법이죠. 오늘 이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죠.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알고 있죠. 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취하는 성공했죠. 재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봇은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은 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징벌에 들어가죠. 음, 그래서 어, 우리에게 있는 어, 이 제도는 거의 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혹시 설령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들은 어, 예외가 없이 거의 정확하고 이대로 실행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는 앞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규정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곱씹고 이것을 반영해서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 여러 차례 곱씹어서 자기 DNA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우리 인턴 선교사로 가는 청년들에게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꼭 이렇게 읽고 가도록 한 5주, 6주 정도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성을 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타인을 판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만 옳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수집한 정보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 두 마디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정 짓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타인도 모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하시고 더 완전한 규정을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